자, 이제 공개가 됐죠.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저는 제 순서가 될 때마다 리멤버, 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3번째 시간으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그 썸네일에 사용했던 사진은요, 제가 지난 케냐 일정 중에 찍었던 사진인데, 아, 케냐에 있는 마사이족 현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도 잠시 전하고 그러고 나서 그 뭐랄까 이분들이 앞으로 갑자기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저에게 막 이게 포대기 같은 걸 막 이렇게 둘러주셨는데 이 포대기가 아니라 이게 마사이족 의상이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친구가 오면은 이렇게 해주는 게 그들 의식이라 그러면서 이걸 뒤집어 씌워주고 또 정말 정말 어떤 또 자매가 저에게 와갖고 그 사랑의 표시를 하고 와서 이런 뭐 팔찌를 제 팔에다가 손을 꼭 잡아주면서 아내도 안 사주는 팔찌를 이렇게 끼워주고 갔어요. 근데 그 자매가 예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좋기 70은 넘은 할머니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뜨거운 사랑이 전달되는지 예, 좋았어요. 야,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하면 형제가 되는구나, 벗이 되는구나, 친구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의 썸네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는 정말 여기 서 계신 분들 다 처음 뵙는 분들이지만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형제임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도 우리 언어는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지만 우리 안에 같은 거 하나가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게 같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이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게 진짜 먹을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차와 또 음식을 내놓는 그 모습도 그렇고 너무 하여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리멤버 13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의 기억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종교개혁자들은 이 특별히 루터 같은 경우 야고보서가 뭐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복음서 중에서도 서신서 중에서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조금 오해가 있던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죠. 예수님의 성경에 많은 야고보들이 등장하는데 뭐 장로 야고보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이 야고보서를 기술한 분은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해를 할까? 뭐 루터의 오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냐 할 때 이게 대립적인 그런 구조로 그 마치 믿음은 행함의 어떤 뭐 대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는 그 잘못된 편견과 시각이 종래에 있었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여러분 한번 촘촘히 읽어 보시면 이 서신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대개 서신서는 지역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을 향해서 썼던 편지라고 한다면 지금 이 야고보서는 어떤 지역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야고보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는 글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다룬다기보다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지혜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야고보서를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 지혜의 말씀이다. 신앙의 믿음의 지혜의 말씀이다. 그럼 이 이야기를 지혜롭게 읽어야죠. 그렇죠? 어떤 대립적으로 읽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꼼꼼히 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야고보서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쉽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이거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 가르침을 야고보가 다시
제자들에게 혹은 야곱의 제자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쓴 것이고요. 특별히 야고보서의 내용을 여러분 촘촘히 보시면 잠언 1장에서 9장이 그 근거가 됐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또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야고보가 당시 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지혜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보고요. 오늘 제가 왜 갑자기 야고보서를 들고 나왔냐면 지난주에는 제가 히브리서 얘기를 했나 하면 이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야고보서 2장 23, 24절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브라함 얘기를 어떤 맥락에서 보시는 게 중요한가 하면 그냥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 됐구나. 아니, 거기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야고보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2장 14절에서 26절의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야고보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가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하는, 무엇이 참되고 그르다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아다시피 그때는 지금과 같이 우리가 성경을 들고 그 옳고 그름을 견주할 수 있는 어떤 캐논이 없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옳고 그름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초대교회 시기였고, 그것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을 설명하는 야고보의 논조는 야고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산상복음의 산상수훈이라고도 얘기하죠. 거기에 근거된,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에 근거한 그런 가르침이 지금 야고보서에 녹아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이런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야고보서 2장 23절과 24절을 읽으면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신 선생님 이에, 오셨는데. 이에 성경이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 의의 얘기를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훈에도 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럼 이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 의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옳고 그름,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에서 의롭냐, righteousness가 아니라는 거죠. 의롭냐, 그렇지 못하냐는 도덕 윤리적 기준의 의는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면은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팔복의 얘기를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기준은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 이것을 가르치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하시고 가르침이기도 한 바로 그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순서로 보는 창세기 15장 6절의 얘기이고, 이 이루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왜요? 야고보는 이미 예수님 이후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말씀이 이루어진 것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이 얘기는 어, 그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사실로 인해서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완성됐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 할 수 있는데 이루어졌음을 얘기한다는. 그러면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얘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믿음의 대척점에 있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뭐 하는 이 표현에서 쓰는데, 이 얘기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행함과 믿음은 서로 반대 개념이 아니라 한 이야기라는 거죠. 즉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행함을 동반하는 믿음이며, 행함은 믿음을 배제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자꾸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보면은 마치 이것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지만, 이것을 이원론적 사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했던 이것은 믿음의 행함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했길래 이거를 믿음의 행함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죠. 여러분 이 얘기를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여러분 요한복음 14, 15, 16장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구절들입니다. 근데 15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친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 그럼 벗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우리는 달라지는 거죠. 우리 뭐 친구, 벗 그러면 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친구고 벗이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 친구의 개념도 성경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친구라는 개념을 쓰셨다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하나님의 친구다 하는 그 친구라는 이야기를 쓰셨다면,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그 친구 영화에 나오는 의리를 지키는 친구 정도 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사야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여러분 이 41장은요. 이사야서에서도 아주 유명한 메시아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의 벗 이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야곱,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동일인이라는 거예요. 동일인. 이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일인을 얘기하고, 그 동일인에 대해서 그가 위로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벗이라고 아브라함을 칭했던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공의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는
우리까지를 의미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종이라 하지 않냐고 우리를 친구라 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 말씀들의 근거가 되고, 그것은 누가 그게 가능했길, 아브라함의 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일로 그 일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를 이루었다. 그것을 의로 이루었다는 이 의는 우리가 이룬 어떤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의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의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이것이 왜 구속사적인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구속사의 출발점이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요. 자, 우리는 그동안 종래에 롯의 이야기를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아이, 조카 롯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이 서슴지 않고 자기 집에 있던 식솔들을 데리고 와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 주었다 하는 그 선 정도로 우리는 많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들이 너무 우아해. 아이고, 좋은 곳, 여호와의 동산 같은 좋은 곳을 쫓아간다고 간 그 롯이 결국은 거기에서 어려움 당해서 그랬다, 뭐 여러 가지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인본주의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때,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서로 돕고 살자 정도의 어떤 도덕 윤리적 의로움을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건짐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다시 롯이 건져지는 역사라고 여러분 보시면 무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는 그 이야기는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친척과 뭐 조카와 지인을 돕는 얘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더 구속사적인 해석이 아닌가.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성경이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롯을 의롭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가 의로운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를 의롭다고 표현해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성경은 그를 의롭다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계속 건져내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책을 내려놓기가 아니라 건져내기, 건져놓기, 뭐 이런 책을 하나 쓸까 싶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계속 건져내더라고요. 모세를 나일간. 그때 그렇잖아요.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없고, 그 부모가 어쩔 수 없어 나일강에 떠내 보내는데,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를 건져내는 게 아니라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건져내. 모세의 이름이 건져내자 아닙니까? 그런 건져내시는 일들을 하셔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얘기의 끝은 우리를 죄악 속에서 우리가 했던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의 의로 건져내시는 일로 귀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가 창세기도 우화화시켜서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소돔이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건져내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 일을 우리가 어찌
롯의 어떤 행위에서 그 근거를 찾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318명이 5개국 연합군을 당해요. 제가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제가 약하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여러분, 318명이 당할 수 있는 그 그룹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5개국 연합군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이 안 되는 에, 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이 안 되는 롯을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독일에 와서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되는 은혜를 받으려고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상식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게 상식입니까?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믿어야지, 이게 우리가 이루어 놓은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다시 우리는 지난 리멤버 11에서 봤던 아브라함의 고백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난 잘하리라. 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바로 롯과 땅 나누기 할 때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축과 그 재물들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했겠어요. 야, 내가 애굽에서 그때 그래서 이걸 했으니 하나님 나 이거 다 주셔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이 부끄러운 재물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내를 오죽 못 낳았으면 아내를 누이라 해서 왕의 침소에 집어넣습니까? 그 재물을 볼 때마다, 육축을 볼 때마다 자기 어물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여기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뭐냐면, 그렇게 복을 받았다, 재물을 많이 얻었다, 여기에다 방점을 찍으면 진짜 성경과는 무관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서는 내가 지니고 있는 그 소유가 부끄러움이에요. 그게 부끄러움입니다. 무엇이 내게 나를 만족시키고 있냐면, 내가 그 부끄러운 자리에 내려가 있을지라 할지라도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지 않으시고, 그 애굽에서 나를 건져, 이것도 건져내는 거잖아요. 나를 건져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시 약속의 장소로 땅으로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에게는 지금 내가 무엇을 소유한들, 내가 어디에 간들, 그것은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 누가?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는 너가 이 땅도 재물도 네가 원하는 거 하라 하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것은 그의 의의가 아니고요, 그의 성실함이나 양보심, 배려만은 그의 품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경험에서 나온 믿음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인본주의 소설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한 방향 포기한 이 아브라함을 한 방향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에게 사방을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이클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은 포기로 표현한다. 믿음의 근거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된 내 삶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상급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싸움. 그 두 번째 고백이 이거죠. 그 싸움에서 이겨서 돌아왔잖아요. 이겨서 돌아온 그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멜기세덱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순히 11조 바쳐서 복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싸움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가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11조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전쟁 제가 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겨놓으셨네요 하고 그 표현을, 포기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는 이 포기는요, 영적 자존심이죠. 나는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는 경험에서 나온 영적 자존심이라는, 저는 이런 영적 자존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치 나를 유익한 것처럼, 사람이 나를 잘되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언행들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큼 죄된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이 영적 전쟁,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살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은 즉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냥 저도요. 내가 혈기도 내 보고요. 내가 싸움도 해 보고요. 내가 부딪히기도 해 보고 하는데, 그래서 얻은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싸움을 싸울 때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 결과가 나의 삶에 영광스러움으로 오더라는 거죠. 내가 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열매로 맺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제가 이뤘던 사역들은 제가 이룬 게 아니에요. 제가 이루려고 했던 것은 부끄러움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들은 내가 한 일인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저에게 열매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인정받은 열매가 진짜지, 제가 교회를 몇 개 개척하고 뭐 몇 명에게 세례를 주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 주시는 것만 내게 남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거려 갖고 그걸로 얻은 유익이 있습니까? 있죠. 뭐로 남나 하면 자기 의의로 남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려 노력했는지 아냐고. 그 노력이 가져다 주는 건 자기 의예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는 일로 내가 은혜를 입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영적인 삶과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이 영적 전쟁에서 내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로 이 일들이 이루어짐을 고백하라는 얘기죠. 내가 보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내가 포기될 때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내 욕심과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 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필리핀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 독일에 오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게 늘 요즘에 내가 기도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다림의 영성.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내가 뭘 해 보려고 했던 노력이요, 나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짧은 3-4년 동안에도 내가 뭐 이뤄 보려고 했던 것들은 다 망했습니다. 망했다는 표현보다는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은 나와 무관하게 안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날마다 날마다 저는 요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창세기 15 장, 우리의 이제 순서로 보는 창세기 15 장을 보는 거죠. 1 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아직도요. 아직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잘 보시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져 위로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우리는 요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알거든요. 그 싸움 내 싸움 아니었다는 거. 그 싸움을 내가 이길 수 없었던 거라는 걸 알거든요. 마치 이런 거죠. 저하고 이명재 목사하고 유도를 하는 거죠. 종목이 유도입니다. 성경 암송이 아니라. 그랬는데 내가 이명재 목사님을 어디 가셨어요? 안 보이네. 이명재 목사님을 한 판 승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냥. 어. 뭐 잡치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매치기로 아주 꽂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일은 만만 일이죠.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최영만이하고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뭐 이명재 목사님 정도로 제가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는 거죠 나는. 이명재 목사님 나보다 세다는 거. 저분이 나를 다시 이건 두려운 거죠. 저렇게 꽂아 놨으니까 이제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 이제 덤비면 난 죽었다 인제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318 명이 5 개국을 상대했다니까요. 이게 뭐 병마의 수로 이거 가늠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죠. 그들이요. 고때는 졌을지 모르지만 다시 이를 갈고 쳐들어오면요. 아브라함은 당할 재간이 없죠. 그 불안함이 하나고요. 전쟁 혼자 했습니까? 318 명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얻은 노획물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알아서 처리했어요. "다 너 가져. 소돔왕 니네 다 갖고 가." 그럼 같이 목숨 걸고 싸웠던 동료들은 뭐가 됩니까? 아니 자기 혼자 싸웠나? 자기 혼자 목숨 걸었나? 왜 우리는 뭐야?" 막 이럴 수도 있는 게 있는 거죠. 또 그렇게 포기할 때 인간적으로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인간적으로 아까울 때도 있어요. '아이 괜히 졌네. 그냥 써도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불안감이 있었다는 거죠. 이 1 절의 말 그러니까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요 위로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있는 뭐라고요? "나는 내 방패다." 저는요 이 말씀이 엄청난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방패란 얘기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하겠지만 뭐냐면 그럼 이 이후에 아브라함에겐 전쟁의 역사가 끊입니다. 놀라우죠. 그럼 이삭은 정쟁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 와서 우물 판 거 찝쩍거리면 주고 떠나요. 왜? 파면 또 나오니까. 안 해요. 야곱은 했습니까? 안 해요. 요셉은 했습니까? 안 해요. 이스라엘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힘이 세져서요? 아니죠. 누가요? 여호와가 방패가 되죠. 그 여호와의 방패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삶, 사업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가 방패가 돼 주셔야 돼요. 막아 주셔야 돼요. 내가 막으려고 막아줘요? 오늘도 우리 최성희 선교사님과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 센터에 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막을 자 막아 주고 보낼 자 보내 달라고. 그래서 난 누가 오든지 오는 분들을 하나님 보냈다고 생각하고 못 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막아 주신 거니까. 뭐 이런 생각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뭐라 합니까?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요. 왜?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소유하는 육축의 수가 내 상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 땅덩이가 내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우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상급이 되시는. 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지 몰라요. 어렸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어디 이렇게 갔다 올 때 우리 아이들 우리 두 아들 얘기한다면 동선이는 늘 "뭐 사 달라, 뭐 사 달라." 분명한 걸 요구했는데 동화는 늘 큰아들은 "됐어요. 아빠 하면 됐어요." 했는데 내가 그런 농담하잖아요.
근데 나는 늘 미안하죠. 아무것도 안 요구하는 아들한테. 그 너는 뭐가 필요한데 할 때 가면 아빠 데리고 가면 아무거나 필요한 걸 얻는 뭐 이런 내가 농담을 했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띵스가 우리의 상급이다, 소유라고 생각하는 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그걸 복으로 여긴다면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는 만유의 주신, 만유의 주인이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 여겨질 때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은 그로부터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 가는 거죠. 마음껏 쌓다 가는 게 아니라요. 마음껏 누리다 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내용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냐고요. 그 자체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상급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나 하는. 여기서도 죄송한 얘기지만 아브라함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주고자 하는 씨, 이거는 엘리에셀이 아니잖아요. 그 몸에서 나는 자야잖아요. 그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를 통해 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눈앞에 보인 엘리에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 우둔함이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예. 4 절부터는요, 여러분이 한번 이런 생각으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해를 하냐면, 이 말씀이 쓰여졌고, 이 모세에서 쓰여졌고,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그 원독자라고 그러죠. 처음 읽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이 원독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지금 애굽을 나와 광야에 있게 되든, 혹은 모세의 그 때가 뭔가 애굽에서 나오기를 준비하게 될 때, 준비하기 전이든 관계없습니다. 준비하기 전, 애굽을 나오기 전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위로를 받고 그들이 잊었던 하나님의 품성과 본성을 찾아 애굽을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얻었을 테고, 또 애굽에 이미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히 뚜벅뚜벅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애굽의 그냥 원독자의 입장에서는 알죠. 그렇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아니라 이삭을 주셔서 그 대를 이으셨지. 그게 이삭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제가 이삭을 다루면서 다시 하겠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되심을 이삭을 통해서 드러나자. 이 땅에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삭이 있고요. 누군지 아세요? 또 하나가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이삭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자는 경수가 끊기고 남자는 그 낙을 어디 부리요 하고 여자한테 그 우스운 소리, 우스운 사람 취급받는 그 시절에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이가 어찌 인간적인 방법이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라디아서에서 그걸 작은 설명해 갑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있죠.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셨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낳아 주셨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은 계속 해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 몸에서 날 자가, 그게 맞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그 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그 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얘기를 누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어 가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의롭다 행하신 거죠. 그래, 여러분, 이 얘기를 믿음에다 방점을 두시면 안 되고요. 뭘 믿었느냐? 그 믿음이 무엇에 근거됐느냐 했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근거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인 거는 도덕 윤리적으로 여러분이 뭐 깨끗합니까? 남 앞에 자랑스럽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요, 왜 의인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인 구약과 신약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믿습니다. 그것이 의라고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의 뭘 믿은 거예요? 존재를 믿었다기보다는 그가, 야, 네 몸에서 날 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 그를 통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어떤 것들이 생겼다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신약, 구약 할 때 그 약이 약속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네가 너를 건져내, 이거 다 너를 내가 구원했어. 왜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 이 표현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믿음이라는 얘기는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인간됨과 육적인 것들이 포기되게 되고, 그 포기된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누려지는 것이 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물이라는, 그래서 이 상급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사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전리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리품.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어디죠? 보니까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 사카르에 대한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믿음의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신 그 일을 믿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전리품으로 오는 거죠. 예.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믿음 폭이 상급으로 제가 구분해 놨지만 이거는 구별되고 구별된 얘기가 아니라 한 가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바울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바울은 이 같은 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시죠? 여기에서 이제 의와 의로심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갈라디아서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3장 6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에 뭐예요? 제가 바라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우리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행위는 반대 어떤 급부에 있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 다시 이 얘기를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얻어지는 우리의 상급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과 능력과 노력의 결과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Walking with God, 임마누엘로 살아갑니다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백하고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